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같이 은혜 받을 말씀입니다. 은혜 받을 말씀은 계속해서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3절로 5절 말씀, 3절로부터 5절 말씀 우리 한 절씩 읽으면서 같이 또 은혜 받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사랑의 아버지, 간밤도 주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주 안에서 쉬게 하시고 또 하나를 우리에게 허락하심으로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을 또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떡 만나를 이 시간도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며 성령님이시며 길이요 진리요 지혜요 치유요 축복이오니 이 시간도 말씀의 큰 권세와 생명의 큰 축복의 역사를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다 하시니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자세가 너무나도 중요한데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시간에 말씀을 받는다라는 자세로 여러분 경청하고 또 경청하고 그 말씀을 또 사모를 받고 또 따라서 순종하면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의 말씀의 축복입니다.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내 소유가 복이 되며 형통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또 말씀이 증거될 때마다 우리가 꼭 소리를 내서 대답해야 될 말이 있어요. 그 말은 아멘입니다. 아멘은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에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멘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고요. 또 아멘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내 삶 속에서 그대로 이룰 줄 믿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또 아멘은 우리 마음의 기도의 소원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꼭 아멘으로 화답해서 자신도 믿음을 고백하고 많은 분들에게 믿음의 힘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을 축원합니다. 자, 반복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 중에 6장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라는 부분을 첫째로 시작하면서 5장에서는 누리자라는 단어고 특별히 기억해야 될 단어입니다. 그 누림은 환난과 그 다음에 공고와 핍박과 그 다음에 환난은 연단을 인내를 연단을 소망을 이것을 통하면서 즐거움으로 하는 단어로 연결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6장에 들어와서는 지금 지금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반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더하게 했느냐라는 말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이미 5장 부분이 20절 말씀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했던 말씀 중에 한 부분이에요. 야,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많아. 사실 이것이 오해적 요소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죄를 더 은혜를 더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 죄를 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어요. 또 뭐 그러면 되겠네.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나 또 죄질 거야. 또 죄질 거야. 이렇게 오해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 바울 사도가 지금 이 부분을 지금 짚어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찌하리요라고 말하면서 지금 지난 시간에 말씀을 했고요. 그래서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려 이미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겠느냐라는 말은 이미 얘기했던 것처럼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증명하고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이 또 한 부분을 한 단어를 또 우리에게 또 제시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3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라는 단어를 기억하고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는 지금 5장, 6장에 들어와서는 한 단어가 계속 연속적으로 합하여라는 단어, 또 하나는 세례라는 단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와 합하여 하나 되어 라는 관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또 한 부분의 의식을 얘기하는데,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것을 뭘로 표현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세례 받는 걸로 같이 여기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그 관계를 세례 받은 걸로, 예수님과 합하여 라는 말을 해놓고 합하여 세례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세례라는 단어를 좀 기억해야 돼요. 이 뜻이 무엇인지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만은, 이 세례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건 밥티조예요. 밥티즘, 밥티조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이 뜻입니다. 물에 잠그다. 자, 이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 침례 같은 침례교회는 그렇게 또 세례식을, 침례식을 거행하니까요. 물에 잠그다. 또 하나는 우리가 공통적으로 알고 있는 것, 가장 중요한 건 물로 씻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를 기억해야 할 것이 멸망시키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뭘로 표현하면, 다시 말하면 이렇게 하듯이 예수 그리스도께 죄값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것은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과 우리와의 하나의 공동체가 되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말하면 대속의 관계, 대속. 예수님이 죽으시면 결국은 내가 죽으신 거고, 예수님이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거예요. 이것을 함께라는 단어로 결부시키고 지금 조인이 되어 있는 관계를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로 되어 있다.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로 되어 있는 관계다. 그래서 그가 십자가의 죽으심과 세례를 받은 죽으심과 더불어서 이제는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라는 말을 통해서 함께 죽고 또 죄를 깨끗하게 씻음 받은 줄 알아라. 세례라는 말이 뭐예요? 두 가지, 죽음과 씻음이라 그러지. 이것을 다시 뭘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죽으심, 결국은 죄도 깨끗이 씻어서 없어졌고, 그 다음에 뭐예요? 함께 십자가에서 다시 깨끗하게 씻음 받은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세례라는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지금 계속 말해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는 뭐? 십자가의 죽으심. 십자가의 죽으심, 이것을 세례 받음으로 표현해요. 씻음도 세례 받음, 죽음도 세례 받음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나 말입니다. 그러므로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음은, 이것은 결국 물에 잠김으로, 죽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우리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목적이 이렇게 죽으시고, 예수님의 죽고, 우리는 죄에 대해서 이미 죽었어요. 예수님이 죽음과 동시에 그 다음에 또 깨끗하게 씻음 받았습니다. 이 목적이 뭐냐라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 목적이 뭐냐? 결국은 하반절에 살리심과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 뭐하게 하려고? 다시 살리신 것은 새롭게 거듭나게 변화된 것을 통해서 새롭게 행하게 하시려고 란 말이에요. 자, 이것을 좀 이해가 돕기 위해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이나 에베소 4장 부분에서 우리가 좀 보면 알게 될 거예요. 지금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함께 있으면 새로운, 지금 합하여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 다음에 뭘로 되었어요? 새 것이 되었나니. 자, 에베소 4장 22절입니다. 에베소 4장 22절. 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 다음 절.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예.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세례, 다시 말하면 세례는 죽음과 씻음이라 그랬어요. 죽음과 씻음으로 한 번에 이루신 거예요. 한 번에. 결국은 내가 죽었고 내가 살림받은 거고 내가 새 생명을 얻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는 말이에요. 그 목적이 뭐예요? 행함과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새 것을 옛것은 벗어버리고 이제는 옛것을 던져버리고 이제는 새롭게 심령을 새 사람을 입으라 이 말입니다. 새 사람을 다시 말하면 새 생명 가운데 살심을 받았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새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생명의 삶으로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영장령을 받았으므로 이제는 적극적인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삶으로 살아라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깨끗하게 씻음 받았으니까 큰 옷 입지 말고 새 옷 입고 살아라 이 말이에요. 쉽게 깨끗하게 다시 씻어 목욕했으니까 새 옷 입으라는 겁니다. 새 삶으로 가라 이 말이에요.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자, 5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 연합한 자도 되리라. 지금 계속 공통적으로 쓰는 단어가 뭐래요? 합하여, 연합하여, 합하여, 세례받고 합하여 살았고 합하여 연합한 자가 되었고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이게 되었으면이라는 단어가 이 단어가 완료입니다. 되었으니 아니에요. 이미 되었다 말이에요. 이미 되었으니 이 말이에요.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이 아니라 되었으니 이 말이에요. 더 강해요. 되었으니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 역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되리라는 말이 여기서는 이 말의 의미가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는 말이 두 가지로 학자들이 해석을 하는데요. 첫째는 뭐라고 하냐면 장래 부활체로 예를 들어서 태어날 것이다 라는 그런 견해가 있고 또 하나 견해는 예수 그리스도 연합한 후에 삶의 모습으로 다시 말하면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삶으로 될 것이다. 그러면 어떤 것이 맞느냐? 모든 학자들은 이 두 개를 같이 봅니다. 같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변화된 구속받았으므로 새롭게 깨끗함을 받았으므로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의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영원한 부활체로 우리가 축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다. 이미 죽고 나는 살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누리면서 살아라 라는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또 정말 살아갈 때 오늘 또 기도할 때 우리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여러분 가정과 자녀와 사업장을 위해서 이 시간에 저 한번 그리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은 뜻을 내어